오늘부터 요나서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겠는데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1절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인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답을 받아가지고 전한 사람은 하박국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지, 하나님 나 왔어요, 나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시키셨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선지자의 행동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행동의 원칙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행동했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의 원칙은 저희 조상들에게서 들은 대로, 경험대로, 상식대로 살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경험보다도 지식보다도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죠.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기도 중에 우리 심령을 조용히 울리시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웃 성도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저는 안 들리던데요?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앉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와 무속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정성을 보나 열심을 볼 때에는 무속 종교의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합니다. 얼마나 손을 비비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달라는 기도예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2절에 나오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수도에 가서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음성을 요나가 들었어요.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욥바는 요나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항구고 다시스는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먼 지방이죠.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요? 우선 쉽게 떠오르는 이유가 있다면 두려움이죠. 니느웨가 어떤 곳인데, 이스라엘과는 원수의 나라요, 큰 제국인데 그 수도에 가가지고 괜히 회개하라느니 엉뚱한 말을 했다가 붙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국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쉬운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김정은이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더 큰 이유가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고치셔서 용서하려고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그것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왜 그 나라를 회개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고정관념, 요나의 편협한 생각, 요나의 이념화된 고집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충돌입니까?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들을 놔두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충돌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요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아마 거의 매일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등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찾아와서 의논도 합니다. 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 이익과 상충이 되거든요. 내 생각과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의무, 우리의 입술의 말,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나서서 실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잖아요. 이 세상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내 생각, 내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요, 대개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의무는 다 할 겁니다. 그러니 내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도와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마저 나를 섬기라는 것이지 참 신앙이 아니잖아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으로 하면은 저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끝에서 지중해 서쪽 끝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으로 500마일 떨어져 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지금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서쪽 다시스는 2000km 떨어져 있는 해로입니다. 하나님은 육로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지금 해로로, 바다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나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싫어서 도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피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양심이 찔려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어린아이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은요, 엄마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 거짓말 하는 거지. 내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러면 슬슬 피하지. 똑바로 못 봐요.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4장에 가서 그 이유가 나오죠. 4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시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을 살다가 불길한 예상은 거의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이거 불길하다 하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요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왜 도망갔는데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해픈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애정은 변함이 없죠. 그래도 적어도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싫은 것은 그 하나님의 해픈 사랑이에요. 너무나 해픈 사랑이에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악당들을 벌 주지 않죠? 왜 하나님은 저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핵 하나 붙잡고 그 많은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김정인 같은 거를 왜 놔두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가진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냐, 그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해프긴 해픈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율법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그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런 처벌도 안 해요.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그냥 용서해버리세요. 가만 보면 이 요나의 생각이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할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내 민족에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요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겁니다.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도망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겠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민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좀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사랑해야죠. 그죠?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역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옳다 그러고 내 고향 사람 아니라고 배척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는 것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온 세상, 온 민족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먼저 믿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좀 생각이 다르고 좀 탕다처럼 딴 길로 갔다고 해서 미워하고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참 많은데 정부 여당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끌어내리자 소리도 하고 교회가 지금 코너에 많이 몰려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요즘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참 많아요. 내로남불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안면 몰수에다가 인면 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념이 다르고 방역하는 방법도 기독교 가치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교회와 충돌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끌어내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학정에 시달렸어요.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헤롯 왕이 있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나 모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다는 계획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는 헤롯을 말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부 여당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으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심판주가 돼가지고 심판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지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히자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내가 심판주가 돼가지고 멸망하도록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요나 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하죠?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욥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옳았구나 하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길이 계속 막힙니다. 넓은 길로 가보세요. 기회가 자꾸 우리에게 생겨나요. 대충 살려고 하면은요, 그만큼 또 길이 넓어지더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세요. 저 책상에 앉아 공부하려고 그러면 줄이를 틉니다. 예? 줄이를 틀어요. 그런데 밖에서 친구들이 놀자 하는 소리는 어쩜 그렇게 잘 들리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지. 엄마 심부름하고 돈 받아가지고 슈퍼 가다가 보면은 오락기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보이는 게 다 기회가 아니고요, 기회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침이라는 단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럭키 세븐이라 그래서. 한 회사원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날씨 워낙에 밝아서 출근해야지. 그래서 시계를 딱 봤더니 7시 7분 7초예요. 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7시 7분 7초, 777이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래서 서둘러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을 하는데 달력을 떡 보니까, 현관에 나가다 달력을 보니까 7월 7일이에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해요. 7월 7일 7시 7분 7초에 깼다고요? 야, 이건 무슨 오늘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러고 이제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차가 하나 쭉 버스가 들어오는데 차 번호가 777번인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왜 차가 777이냐? 그래서 이렇게 노선을 봤더니 경마장을 가는 차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다. 이건 뭐 틀림없다 싶어서 냉큼 회사를 뒤로하고 경마장 가는 777번 버스를 타고 경마장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통장에 돈을 다 ATM 기계로 빼가지고 현찰로 만들어서 7번 말을 다 쏟아 부었답니다. 7번 말에다가. 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말들이 막 달리는데 그렇게 응원하던 7번 말이 몇 등으로 들어왔을까요? 7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다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앉아야 합니다.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말고요. 내 생각대로 쫓아다니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좀 여쭙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텐텐 기도 10시에 10분 동안 좀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좀 돌아보시고 또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도 펼쳐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생의 계획이 있고 10년의 계획이 있으며 1년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하루의 계획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계획과 뜻이 나에게 가장 최선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사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620